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신명기서 7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그 뜻을 보면은 죄에 빠뜨리기 위해 꾀는 악의 유인을 얘기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그 꾀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쨌든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될수록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의 이런 모든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으로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돼서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마귀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욕심으로 그 일을 취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4, 5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세될수록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 믿음을 시험하셔가지고 복주시기 위해서 신명기서 8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지만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잘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보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갖게 해서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거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하도 이게 말씀이 될수록 유혹이 너무나 심해요. 지금은 여고생들, 학생들까지도 치마를 위까지 왜 올리냐 이게 왜 올리고 그게 댕기냐. 그게 학생들인데 왜 나를 꼬셔달라고 그렇게 이걸 보이고 댕기냐 이게. 이 말씀대로 마귀가 역설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생들 치마가 이 무릎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오다가 여기 위까지 지금 올라오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전념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아유,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참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무슨 이적과 표적 이런 걸 보여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처럼 마귀는 욕심쟁이요. 그래갖고 자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런 걸 한 번씩 찾아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307페이지 8페이지 그 정도 되죠.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욕심으로 모든 걸 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3, 4절, 6, 7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을 박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나도 이제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6,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육신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나는 십자가를 못 박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런 결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이제부터는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거룩하신 자시오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오 우리의 왕이니라 그 말씀처럼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돼 있더라도 자기 의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죽은 자가 되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 목적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됐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세례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게 고백을 하고 받는 거잖아요.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처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올 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분명히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세례를 헛받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결단의 믿음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과 같이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랑 마찬가지다. 그 고백을 하고 물에 들어가고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욕심이 나올 때에 그거를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 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그런 물질도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거 외에 너무 넘치게 저걸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은 마귀의 성품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않으니라. 그 말씀처럼 마귀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이 쌓아두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건희 그 회장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서 한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가 자기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어가지고 어디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였다 이게요. 근데 지금은 간호사가 밀고 있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자기는 돈이 많잖아요. 그 돈 버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돈이 자기 생명 하나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질병 하나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헛된 썩어질 돈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자기 병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이 되는 것이
자기 그 돈 많은 저거를 갖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게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이 쌓은 돈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일평생 고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게 하셔서 일도 그렇게 그런 일도 하게 하신 그런 적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그거를 자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을 자꾸 쌓게 맺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는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를 하고자 하면은 그 원하는 바가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하면 술을 잘 먹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술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돈 자꾸 욕심부려서 쌓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여자를 좋아하거나 남자를 좋아하면 음란에 저거에 그냥 쌓여가지고 그냥 계속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제일 끝에 9가지 열매 중에 그 끝에가 절제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몸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쫓아 모든 걸 해야 되겠다. 그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은 헛된 것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쌓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랬잖아요. 못 박아라. 못 박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꾸 나와서 욕심 부리고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그래서 31절에서 32절, 33절 거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첫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 욕심으로 모든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일들 욕심을 해서 내가 돈도 벌려고 그러면요 사기치거나 무슨 억지로 막 그걸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저를 막 뺏는 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나라는 특히 시기질투가 많아가지고 누구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자기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나오고. 그 욕심은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종편 마귀의 욕심쟁이기 때문에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걸 자꾸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17절부터 20절 쭉 이렇게 보면은 나는 마음으로 서로 행하고자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자꾸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온갖 계계를 써서 다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세상 것은 배설물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니까요. 세상 것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자꾸 추구하고 저거는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 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럴지 몰라도 영적인 세상에서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게 중요한 걸 알아야죠. 어떤 게. 육신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썩어질 것이라니까요. 썩는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그거에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는 시험 골모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온 적용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주되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육신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자꾸 제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제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 그의 달리신 그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세상 것은 배설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남은 인생. 그럴 때에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주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내 의를 채우려고 그러고 내 뜻을 채우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두 번째로는 이 죄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꾀일지라도 그거에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오면 안 되는 것이죠. 10절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악한 자들은 자꾸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과 함께 하거나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닮게 돼요. 같이 오게 돼요. 술 먹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도박하는 사람은 쫓아다니면 도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서 그런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왜 그렇다고 해서 저거 하면은 그런 거 저거 하면은 뭐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까지 나오는데 그 뜻은 그런 사람들을 새기지 말라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려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냄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지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계를 이루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뭘 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그게 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취하고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처럼 우린 그런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되는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거잖아.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릴 건 가리고 피할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네 번째 말씀까지 이거 들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결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계속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에도 보면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14,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는 거룩하게 유지, 지켜나갈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성전을 갖다 더럽히면 되겠냐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것이죠.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라도 거룩한 담을 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거고 이 더러운 것이 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42장 20절에 보면 담을 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혹을 받아서 담에 이 구멍이라도 뚫리면은 이게 섞여버리기 때문에 같이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그래서 토기장이를 비유해서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그걸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으면은 깨버리게 되는. 여기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너희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전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에 맞지 않다 생각하면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끝까지 그래도 싸워서 이기면은 그 가정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치면은 그 가정이 아주 마귀로 완전히 그냥 마귀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도 들어보면 어떤 그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 막 칼 갖다 놓고 그냥 몽둥이로 그냥 자기를 벌거벗겨 놓고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실신을 해버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막 하여튼 별적으로 다 겪으면서도 자기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저걸 했더니 지금은 거꾸로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잘 돕는 자가 돼가지고 가정이 아주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가지고 하여튼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나를 쫓을래?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럴 때 칼 갖다 놓고 그렇게 할 때,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럴 때.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진리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비진리에 있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역대하 19장 19장 9절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그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셔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나고 저것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심을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결단해서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입으로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게 있었느냐. 그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잖아요. 평생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평소에 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늘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 주님만 의지한다. 난 주님만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 입술의 고백들을 자꾸 그런 저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쓸데없이 그냥 아유 나는 못해 아유 내가 그 쓸데없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서 주님을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나는 못해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좋게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7절에 보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분을 냈어도 그거 해지기까지 그냥 그걸 가져가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둠이 그렇게 저거하기 전에. 그래서 잠언서 12장 19절에 보면 악을 따르는 자는 사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따르면.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 악인은 망하는 거잖아. 망하는 거. 자꾸 하여튼 죄 짓기 쉬운 그런 장소나 그런 말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거를 자꾸 우리 피해야 돼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 무리에서 그 악한 무리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거기서 나오라는 거. 근데 이게 장님이 되면은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질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서 44장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 말씀처럼 이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자기 자신을 밝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 빛이 내 안에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에 있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닐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친구들 그 모임에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막 가치가 올려서가 있지만 예수 믿고서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가봐야 세상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지질 않는다니까요. 피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가고 이런 게 좋은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우리 믿음도 이게 끝까지 지켜야 가야 되기 때문에 피할 건 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끊어버리면 끊어버리게 되고 멀리할 건 멀리해야 되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받지 않는 길이라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이 악한 자하고 인사만 해도 이게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너무 그렇게 좀 더 가까이 지낼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깊이 새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